꼭 박수 치시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치 네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님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푸른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라. 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시 한번 어둠 밤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 끝은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입으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은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주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주는 같이 이겠네. 3, 4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주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주는 같이 이겠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늘 소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쌓둔 내 있습니다.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아멘.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풍성한 교회들, 교회 식구들, 아버지 주님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서 주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건강에 아버지 문제가 있다면 그 건강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님만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한다고 주여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소망이 아버지 주님께 있음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산자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가 섬기는 좋으신 하나님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금요심야의 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저장이 됐을 텐데. 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금요서가 없나요? 저장 됐을 텐데. 오늘 날짜로. 이거 맞나요, 근데? 이상한데. 이거 안 바꿨을 리가 없는데. 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 없다,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고통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요. 남들이 몰라주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리고 남들이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각자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걱정 한두 가지씩은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네. 어떤 걱정이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죠? 자, 그런 시험을 대할 때 그런 환난 또 그런 고난 또는 걱정, 근심,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로서 바르게
시험을 대처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바른 대답을,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에? 아유, 지금 속 터져 죽겠는데 지금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죽겠는데 하면 안 되지. 힘들어 살겠는데 지금 그걸 또 한술 더 떠서 기쁘게 여기라고요? 아주 그냥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또 밤잠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고민되어 죽을 것 다시 살 것 같은데 지금 나보고 기뻐하라고요? 야, 이게 말이 쉽지 정말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목사님도 한번 당해보세요. 이렇게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참 힘들어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깨어질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또 그 아픔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돈이든 명예든 또는 어떤 나의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어떤 그 나에 대한 평판이든 사람마다 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그것을 잃는 순간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자존심이었고 그것이 내가 나로 지탱할 수 있는 길 바로 나를 붙잡아주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사람은요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의 인생도 무너진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죠. 당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받고 막 어마어마하게 흩어지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움을 당하는지,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죠. 까닭없이 미워해요. 우리가 당신들한테 뭘 잘못했지? 아니 우리는 그냥 열심히 예수 믿었을 뿐이고 또 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전했을 뿐인데 뭐 당신들의 삶에 큰 뭐 손실을 끼쳤어요.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어요. 아니면 당신이 밤잠을 설칠 만큼 우리가 큰 고통을 줬나요? 도대체 왜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은 밉대. 왜 그러니까 그냥 밉대. 그래서 참 우리 여러분은 축하드립니다. 밉상 1호로 등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밉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곱상입니다. 아주 고운 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주 고이 곱게 주님이 여기셔서 가장 천국 가면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때보다 최소한 1000배 이상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한다고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너 뭐하다 왔어? 놀다 왔는데요. 아니에요. 어떤 시련이 참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 모든 시련을 기쁘게 여기며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고 이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성도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지금이야 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예수를 자유롭게 믿지만 2000년 전만 해도 이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야 되는, 내 삶도 내 생명까지도 던져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힘든 일이었다는 거. 왜냐하면 너무 박해가 심했거든요. 특히 로마 제국 안에서 너무 박해가 심했다고. 예수 믿는다면 다 잡아다가 감옥 가두고 막 고초를 겪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가 끝도 없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보면은 배너가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이 되죠. 배 한번 그 로마 군선 안에 들어가면 정말 죽었어야 발의 착고가 풀려지고 정말 시체가 되어서야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로마의 군선이에요. 또 로마 군선이 만약 적선에 의해서 침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착고가 배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배너는 그 착고를 어떻게 풀고 해가지고 겨우 나와서 그 중에 로마의 호민관가 원로원 이라고 해야 되나 한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이 양자로 들어가서 나중에 원수를 갚는 그런 내용들이 쭉 되는데 그 원수도 어떻게 갚아요? 사랑으로 갚잖아요. 옛날에는 친구였거든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보면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잠시 잠깐으로 시험 당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도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왜냐하면 그 시련이 도리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깐은 근심하게 돼요. 그 시험 때문에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항상 우리는 그걸 느껴야 됩니다. 뭐냐면 고난에는 뜻이 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가 실수해서 그런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많죠. 내가 하나님의 말 안 듣고 막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고 도저히 원상복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 되는 거죠. 일단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죠. 오늘 다윗이라는 영화가 이제 7월 10일 날 개봉이 된대요. 다윗. 기독교 영화인데 미국에서 두 감독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사회에 충북에 있는 충북, 충남, 대전 일단 전국의 롯데시네마에서 전국에 있는 40개 지역에서 시사회를 하고 그중에 청주에 있는 그 시사회에 이렇게 초빙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초빙을 받아서 오늘 가서 시사회에 가서 다윗이라는 영화를 감상하고 왔습니다. 진짜 영화관에 도대체
몇 년 만에 간 건지. 우리 애들 어릴 때 그때 애들 따라가서 저는 그냥 애들 따라 맨날 애니메이션 보러 찬미 데리고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보고 들어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도대체 몇 년이 지금 벌써 대학교 4학년이니까 그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 영화 보고는 지금까지 영화관을 그 후로 한 번 정도 갔나 싶을 정도로 영화관을 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참 거기에서 다윗이 참 많은 시련을 당하죠. 그 영화를 보니까 더 실감이 나게 시험이 그 시련들이 정말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도리어 시기를 받아가지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막 그냥 그 영화는요 이제 그 십수년 동안 다윗이 그 광야에서 비류들과 근데 결국 사울 왕이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살았던 참으로 처참한 기록인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어마어마한 시험인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시련을 당했어요. 하루는 너무 쫓기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블레셋의 투항 뭐라 그러죠? 그 난민 신청까지 하죠. 그러는데 아니 보니까 이 사람은 다윗이야. 우리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 블레셋을 해롭게 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하죠?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어. 미친 척 해가지고 결국 이 미친놈이 됐네 하고는 쫓겨나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주 우여곡절을 겪고 그 많은 시련 가운데 결국에는 그 너희가 블레셋에 이렇게 투항을 했으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너희도 도우러 와라. 그랬더니 정말 도우러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죠. 그랬다가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 시글락이라는 마을에서 다윗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강대한 이들과 함께 근데 그만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가족들을 돌아보니까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원망하고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 자녀들을 잃어버렸으니 그 부모로서 이제 아버지로서 얼마나 그들이 참 고통스럽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 내 아내 내 부모가 다 죽음을 당하게 생겼다. 붙잡혀갔다 어떻게 할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렇게 자신들의 가족들 함께했던 모든 이들의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염을 토하게 되죠. 이런 모습 속에서 시련이 다윗에게 없었나요? 다윗에게도 너무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해서 당하는 시련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뭐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좀 약간 교만해져 가지고 두 가지 큰 하나님의 죄를 범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정말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종일토록 나를 괴롭게 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고통스럽게 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 그 시험이 다윗을 망하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시련들이 모세를 망하게 했냐고요. 다니엘을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시련들이 도리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몰라요.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어느 길로 인도할지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당장 눈앞에 있는 시련 때문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그냥 고통을 토로할 뿐이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시련이,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여기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는, 또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신앙과 믿음이 완숙해진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쓰임받은 그 삶이,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이죠.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질 것이기에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는 그 미래의 일을 현재로 땡겨와서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죠. 그러나 미래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실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을 보고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좀 힘든 거 시간 지나면 다 아이고 그때는 그랬었지 하고 그냥 생각하고 추억할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것 좀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정말 잘못을 저질렀고 그 바람에 이렇게 지금 얼마나 지나고 나니까 다 잊혀질 것이고 다 해결될 것이고 다시 관계도 회복될 것이었는데 아이고 그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시련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반드시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정말 다윗도 정말 그 시련을 통해서 마침내 한 나라의 성군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을 지켰어요.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래요. 이거는 아마 아브라함 일생일 때 최고의 시련이었을 겁니다. 시험이었을 거예요. 줬다가 뺐어요.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두말 않고 그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너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 그때 아브라함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삭을 잡아서 죽여도 하나님이 그 아들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와,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신 거죠. 결국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와 힘을 내게 합니다. 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그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보다 더, 아니 이 홍해가 지금 이들이
애국 군대에서 다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왔잖아요. 완전히 코너에 중에도 완전히 사면초가. 그런데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래? 아니, 지팡이를 내민다고 무슨. 그런데 이미 연습이 됐어요. 왜? 그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죠. 그 지팡이로 나일강에 대니까 물이 피같이 변했죠.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그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인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를 사용하셨잖아요. 이미 학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라. 그리고 너희는 바다 가운데 길로 행하리라. 믿었어요.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시험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가부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면 3가지 반응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원망 불평이에요. 맨날 그냥 투닥투닥투닥투닥투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네 탓이도 남 탓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 아주 그냥 원망이 입에 배었어.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가 가득해요. 2번째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 아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고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아유, 순응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바른 자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시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순응한다는 것 자체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험 그대로 그냥 들이맞고 넉다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마지막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3일길을 가는데 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적어도 목은 마르지 않았다. 나일강 물이 얼마나 수원이 풍부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강으로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 게 다 당신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 탓하고 모세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구절 하나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반면에 모세는 믿음을 지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목말라서 힘들어합니다. 이들에게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마라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마라에 있은 물이다 하고 와서 보니까 물이 너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내시잖아요. 저 나무에 가지를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게 될 거다. 자, 말이 됩니까? 물이 또랑물이야. 너무 써.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물이야.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애들이 가끔 TV에 제가 보고도 한 번씩 보면 그 애들이요 진짜 불쌍해요. 부모는 다 도망가고 진짜 제일 큰 형이 한 밑으로 한 3-4명 있는 애들 걔들 먹여 살리느라고 또 우리처럼 뭐 제대로 된 복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어디 가서 벽돌을 굽고 어디 가서 막 나무를 좀 해가지고 가면은 겨우 진짜 무슨 그 왜 술찌기 그걸 줘요. 그런데 보면 그것도 안에 보면 막 파리티사에서 온갖 막 드글드글해요. 그런 벌레들이. 그런데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가져와서 그거를 가지고 애들이 손으로 막 퍼먹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배탈 나고 배가 아파서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밖에 없고 먹으면 배탈 나고 또 물을 길러 가는데
진짜 뭐 우리 보면은 진짜 그 이렇게 뭐 간장 종지기 간장통 큰 거 있잖아요. 드럼통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런 조그만 피티병. 우리가 그 며칠 사용하려면 그 안에 막 그 얼마나 병균이 많습니까? 그런 게 있어. 그거라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물을 뜨는데 물이 진짜 흙탕물이고 거기에 뭐가 두두두 떠다녀. 뭐 벌레 사체부터 시작해서 그 내가 물이 그거밖에 없는 거 마실 수 있는 물이. 그거를 떠가지고 그냥 마시고 있는 거. 마라의 쓴물. 자, 어떻게 단물이 돼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될 수 있었죠? 기적이 모세를 통해 일어났죠.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우리도 닮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되어줄 줄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나뭇가지 던진다고 뭐가 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다윗처럼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고백하면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시험, 환난 여러 가지 많은 악재들 또 문제들 그것은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황폐한 땅,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를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뭘 찾았습니까?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편이 끝이 나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인내예요. 인내. 첫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시험을 받아들여야 돼요. 기쁨. 두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고난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인내예요. 기쁨, 믿음, 인내가 시험을 이기는 주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도 결국은 결단과 인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결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심삼일이에요. 결단해도 결단한 걸 못 지켜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결단합니까? 결단을 인내로 지켜내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겨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단해도 인내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3절도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적각 꾸려온 가나안 땅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인내함으로 어떤 시험도 여러분 누구도 시험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믿고 끝까지 결단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침내 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 함께 드리고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 기쁨은 이 시험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현실에 있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험 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의 결과, 미래의 축복을 현실로 댕겨와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그 기쁨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어차피 미래가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 있을 것이고, 미래가 되면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훌훌 털어버리고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 기쁨을 조금 당겨와서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쁨을 지금 현재로 당겨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여러분이 모든 시련을 기뻐하며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뜨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님을 한번 부르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시련을 만나도 정말 미래에 주님 주실 축복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시대로 지금 바로 현실로 끌어당겨 와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도리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 시련이 너희의 정말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이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인내로 이기라. 어떤 시련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완전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에 당하는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어떤 불같은 시험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인내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마침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세상이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시련도 아픔도 고통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어떠한 시련도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시험을 당할 때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녀 한 잔만 더 드릴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민족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역사의 통로가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북녘 땅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파수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통해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또 교육, 예술, 치안, 국방, 경제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북녘 땅을 위해서 또 북한 주민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파송된 선교사님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여 살기를 열어주시고 이 민족의 미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이 아버지여 정말 사람들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함을 주는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향해서 참 들겨하고 끊임없이 싸워대는 아버지여 이 민족을 주여옵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라는 5,100만이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또 다문화 가정부터 또 온갖 외국인 근로자들 등등 수백만 명이 또한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세 우리나라에 한 최소한 6천만 명은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들 중에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사는 복음을 전해도 주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정치, 경제, 문화 좋으면 뭐합니까? 잘되고 잘나가고 뭐 세계 가운데 뭐 우뚝 서면 뭐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저주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그들의 찾고 하늘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의 민족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민족이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한국의 2만여 교회와 아버지여 약 700에서 800만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외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어쩌면 이 백성이 이렇게 타락한 문에는 우리의 잘못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자들이 저 위정자들부터 또 어린아이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메아리가 들어갔습니다. 저 금강산에서 백두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땅에도 지금도 약 5만에서 10만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르는 밤 같습니다. 언제 붙잡힐지 모르고 언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보다 더 강력, 더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그런 수용소 생활을, 교화소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모든 인권을 유린당한 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북한에 5만에서 10만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순복북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을 구원하라고, 교회 주소도 279원, 이 지역을 구원하라고 기가 막힌 주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거 진천로입니다. 진천이 살만한 도시, 믿음으로 살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의 복음화로 정말 지역이 살만한 생거 진천 되게 하라고 이 지역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지역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는 한 분 한 분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병이 되어서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 기관과 부서와 또한 교회 학교와 부서를 위해서도 또한 우리 모두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아버지 이 지역에 내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늦은 미추수의 시대에 정말 이제는 정말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직전입니다. 바로 지금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지구 역사 이래로 아마 천국행 열차의 마지막 열차를 탑승하고 있는 중인 줄도 모릅니다. 이제 이 열차가 떠나고 나면 이 지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복음화시키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을 복음화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을 주셨고 부서를 주셨고 구역을 주셨습니다. 교회 학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주여, 이때를 우리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령들이 한 분 한 분이 참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아가겠지. 주님은 찾고 계시오니 주여, 내가 그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내가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물론 뱀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만은요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만은요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또 내가 속한 기관과 부서와 또 구역에 정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세워줘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제자 삼는 일을 게을리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이 약한 이들이 세워짐으로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서 한 사람의 일꾼 되는 역사에 우리가 정말 우리 온 마음을 다하게 하옵시고, 정말 한 손 거들게 하옵소서. 또한 몸이 아프신 분들, 특별히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김종 집사님, 하나님 정말 뇌출혈의 모든 증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이대로 나아도 참으로 병원 신세를, 요양원 신세를 표현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정말 정상적으로 걷고 대화하고 정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암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기란 집사님, 박종욱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심혈관 계시나로 고통하시는 이명산 집사님을 위해서, 또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시는 신경순 집사님, 또 김동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 고통과 아픔을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정말 삶이 정말 희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하루하루가 힘에 겨운 아버지여, 그들이 그 고통을 하감하시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나을 수 있다, 완치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을 세우더라 갈지어다. 김종 집사님을 주여, 그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아버지의 모든 삶이 정상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만으로 역사하시고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암의 세력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우리 몸에 기생하고 있는 모든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라.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도 떠나갈지어다. 소화는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시고 머리 발끝까지 주의 성령 덮어주셔서 오장과 육부가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모든 질환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염증은 소멸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면역은 체계는 더 단단한 올무와 같이 튼튼해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7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만명이 되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여 천의 강산을 말하사 깨끗이 고쳐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나흘리부터 말씀하신 대로 주여 모든 질병이 구원받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들으신 또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시련과 시험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도리어 주님의 이 뜻이 있음을 믿고 기뻐함으로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내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앞에서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간구마다 응답하시고 주여 모든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의 병을 하감하시고 정말 증상은 완화되게 하시며 날이 갈수록 좋아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정말 그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마다 중보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